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해 두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일로 우리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왜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느냐 하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혼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그 육신의 영적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부모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또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가까이 지내는 지인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사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를 인도해 준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을 그냥 하찮게 우리가 여기면서 지나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주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같이 얘기를 나누면 우리가 영적 스승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 스승에 이르기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육적인 스승, 어떤 분들은 그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인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들입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인도하냐고요. 근데 그분은 처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믿음이 들어서 이제 교회의 직분을 갖고 나서 내가 인도함을 받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나를 살리게 하고 나를 믿음을 갖게 했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육적인
영적 끈을 연결했던 사람을 우리는 지금 여러분 각자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냥 나는 스스로 믿음이 성장했고 나는 스스로 믿음이 좋아져서 교회에 섬기고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은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자는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인간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제자들은 그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또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장차 한 나라의 왕이 되면 나를 국무총리나 나를 교육부 장관이나 재정부 장관이나 이렇게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종 사추인 그 누구요? 요한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오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그렇게 써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면 믿음 생활이 목적이 오늘 제자들의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육신적 소욕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등립어서 뭔가 내가 내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 제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나를 통해서 나의 헌신과 내 수고와 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런 거룩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예요. 아무리 환경이 신앙생활의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더라도, 교회가 너무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세울 거 없는 교회더라도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요,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치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고 주님을 통해서 내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이 벌었어요. 근데 부인의 아내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이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딱 보면서 저 장로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예. 물론 11조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 물질적으로 좀 필요할 때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큰 금액을 헌금을 하면서 섬겼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금방 눈에 띄게 됐죠. 집사님이 되었어요. 단시간에.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되고, 예, 장로의 소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분이 인기가 그렇게 좋게, 예, 장로에, 예, 당선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예. 자기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거기 나온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밥도 많이 사니까 인기가 좋았죠. 근데 이분이 끊지 못한 게 있었어요. 담배와 술을 끊지 못했어요. 이제 장로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장로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담배를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그 결단을 하고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술은 못 끊는 거예요, 술은.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한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또 교회 안에서 큰 직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냐면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해서. 근데 술은 아직 장로가 되어서 못 끊은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에 나와서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그 장로님이 굉장히 훌륭하고 또 존경스러운 섬기니까요. 그런 마음들이 성도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부도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지만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 게 없잖아요. 네. 그때 이분이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분에게 주님이 찾아왔어요. 여태까지 장로가 되기까지 그 신앙은 다 가짜였던 거죠. 구원받은 흔적이 그 사람에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완전히 이분을 바꿔놨습니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리면서 자복하고 해결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없이 지금 달려왔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자기가 한 것을 다 회개하며 토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업을 놓고 기도했는데 망하게 하든 말게 하든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찌어찌게 해가지고 그래도 사업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장로님이 교회에 어떤 기회가 생겨서 간증할 기회가 생겼던 거죠. 그러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존경했던 장로님이 장로가 되어서도 술, 담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렇게 변화된 모습에 공감하면서 또 더욱 그 장로님이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성도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은 정말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하죠. 즐겁죠. 예?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승의 주일에 그런 마인드와 그런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스승에 대해서 또 그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육적인 스승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육적인 것에 먼저 마음이 가요.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수단이 되고 직분이 수단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살아있는 것이 없어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썩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37절과 3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는 거와 제자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각도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오늘 주님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피 흘리고 보혈의 피를 흘릴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제자들과 예수님은 다른 생각과 다른 각도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는 고난과 두려움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에 살리는 일에 자기의 고난을 담대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추구하고 너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 영광이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그 왕위의 좌우편에 우리가 앉아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가는 길에 이 고난의 단을 같이 들면서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로 가져와 보자고요.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인도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됐듯이 나를 인도해 주는 스승이 있어요. 네. 인도해 주는 스승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어요. 그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물질을 쓰고 내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섬겼는데도 몰라줘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느냐. 속이 썩어요.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내가 정성을 들였으면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교회 나와줘서 따라와서 교회 나오는 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에 고난의 잔을 마신 우리 주님처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우리 환경에 놓여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 고난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속상하고 썩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고난과 또 나를 해코지하려는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얘기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제자지 않습니까? 영광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가짜다니까요. 아니면 죽었든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그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다 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의 땀을 흘리고 남들이 먼저 나서지 않아도 내가 먼저 나서서 물질로 섬길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예? 다 일어나갔는데 이제 떵떵거리며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이잖아요. 예? 우리 여기 지역의 산마교회 목사님 어렵게 교회를 지어서
멋있게 지었어요. 목회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차, 내가 죽을 때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끝이에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으면 그건 축복이다니까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 돌린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기쁘지 아니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죽었건지 가짜이든지 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그것을, 그런 기회가 되면 내게 축복인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동해안 산불을 가지고 우리 시찰에서요, 예? 고난주간에 한 끼씩 금식해서 헌금을 모았어요. 우리 시찰회가 21교회가 되는데 다 참여는 안 했습니다. 근데 얼마가 모였냐면 1,600만 원이나 모였어요. 뭐 큰 교회들은 500만 원, 600만 원씩 냈어요. 우리 교회는 참 부끄럽지만은 적게 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동해안 산불 미래자립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에 주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예? 왜 우리 교회는 안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었어.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와 동해안 산불만 시작했는데, 하자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미래 자립교회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예. 뭐 조금씩, 예. 예. 몇십만 원씩 또 돈 되는 대로 내서 우리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또 기아대책에 우리가 950만 원을 우리 강서시찰 이름으로, 예, 보냈어요. 거기서 우크라이나와 동해안 산불에, 예, 다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는 미래자립교회 우리 강서시찰에 나눠주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할 일이죠. 기회가요, 그런 기회가 내게 온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요. 아니, 재수가 없어서 왜 우리는 이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요,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른 제자는 섬기는 제자예요. 섬기는 제자. 그리고 목숨을 내놓는 제자입니다. 섬기는 제자, 섬기는 제자. 4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왜 오셨죠? 섬기러 오셨어요. 어떻게 섬기러 오셨죠? 자기의 목숨을 내주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죠?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역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는 영혼들을 섬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고, 제자로 삼으라 하잖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가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어떻게 왔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30년, 50년 한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스승이 있냐고요? 없다면은 여러분은 이 자리에 혼자 있습니까? 그냥 컸습니까? 아니거든요. 영적인 스승이 있어요. 나를 인도한 전도자가 있었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의 귀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냐 이거죠. 뭐 최고의 영적 스승은 예수님이죠. 하지만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은 그런 분들을 생각해보는 주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지식적 스승도 있지만은 영적인 스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를 주님전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서 교회를 인도함 받은 그 사람들이 나를 영적인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고마워 감사하며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함에 따라서 그걸 느끼게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영적인 스승이 있냐 이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나를 살리게 하기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든지 그분들을 위해 찾아가서 감사함을 전해봤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또 하나는 제자를 낳고 있냐 이거죠. 제자가 있냐고요. 내가 지금 곧 하나님께 불려갈 텐데 내가 10년, 20년, 내가 몇 년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의 제자는 있냐고요. 내를 그 사람을 인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삼은 그 영혼이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한 번씩 되물어보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 인도하고 그 영혼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섬기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가르친 영혼이 있는지 한번 우리에게 물어받는 그 스승의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영적 스승이 있는지, 나는 영적인 제자가 있는지, 이 질문에 답을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